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일상을 채우는 순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경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일상을 채우는 순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듣고 행하는 거죠. 나보다 높으니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그 순종함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런티를 갖는 거예요. 보증을 갖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시간과 반복을 통해 학습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일찍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모든 날을 준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좀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 안쪽에 들어있는 섬세한 일상의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우게 하신 꽃 자체도 물론 예쁘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씨앗이었을 때 아무도 나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으시고 내가 줄기와 잎사귀를 내기까지 인내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모든 시간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벌레가 찾아와서 나의 싹을 시들게 만들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일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이전에 오랜 날 동안 뿌리를 내리는 성실한 수고, 떼약볕을 견디며 성장하는 여름날의 인내, 바로 그것이 있었기에 꽃이 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씨앗인가요? 줄기인가요? 아니면 꽃봉오리가 맺혔나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들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민수기 9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일상의 충성, 그리고 꽃을 피워내는 여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직전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성막 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삶의 경험으로서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속자적 관점에서 구속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처럼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몇 번 없었어요. 지금 엄청난 은혜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무리의 중심을 바라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모세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올 때, 나의 마음속에 피어오를 때, 생각날 때, 그리고 나의 삶의 선택, 그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하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가장 큰 특징은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에요.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풀이 없어요. 거기에는 메마른 먼지 나는 벌판만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뿌연 먼지가 확 일어나요. 왜죠? 풀이 없으니까. 그리고 땅이 축축하지 않고 땅이 말라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먼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을 데리고서 얼른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는 데까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광야들을 지나가는데 저는 유대 광야라는 곳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드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들었죠.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양을 먹이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때때로 아직 먹을 게 풍족하지 않은 시기에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양들에게 뭘 먹일까요? 그때는요,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요. 가시만 잔뜩 있는 가지들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러면은 목동은 가서 그 가시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다 이렇게 빻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가시나무를 먹어요. 얼마나 즐기겠어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빻아주지 않으시면, 준비해주지 않으시면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준비해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죠? 이게 만나? 이게 뭐지? 그렇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으면서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의 풍경을 그려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있고요. 먹을 게 없어서 만나 알지도 못하는 걸 먹어야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광일까요? 눈을 들어 진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저도 이제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힘든 날이 찾아오면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좋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면 내가 그 힘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일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안다면, 본다면, 아하,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는 때때로 말하죠.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나의 뜻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머물고 있으면 기다려라. 그리고 내 기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따라 옮겨와라. 이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거창하고 크고 뭔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엮여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기다려. 안 돼. 기다려. 그리고 가. 저리 가.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가라.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가지 마라.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그 두 가지만 충성하고 순종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듣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성막이 세워진 날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턱 임재한 날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막이를 덮고 있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쫙 올라가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죠. 밤에는요, 그 구름 기둥 사이사이에 불들이 보여서 마치 불구름이 이렇게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광이죠. 밤에 되면은 구름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보이신 거죠. 또 있어요. 밤이 되면 광야는 추워요. 낮에는 되게 덥거든요. 밤에는 무지 추워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나무가 없어서. 나무가 없고 땅이 황량하니까 온도 차이가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가 그 날개 밑에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불타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에 함께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밤에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걸어가라는 뜻이구나. 아하, 이거는 걸어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걸 분명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머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고 서고 할 때에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 오늘은 멈추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TV에서, 요즘은 TV 잘 안 보지만 TV 프로에서 했던 재밌는 프로 중에 청기백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청기, 백기 이렇게 깃발을 하나씩 손에 들고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청기 올려. 그러면 청기 올려야 되고요. 백기 올려. 그럼 백기 올려야 되죠.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그럼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내리지 말고 올려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가, 멈춰, 이 부분을 훈련시키시는데 변칙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기다려. 그랬는데 하루 구름 기둥이 있어요. 안 움직여요. 이틀 안 움직여요. 사흘 이제 가.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구름 기둥 고장난 거 아니구나. 되네.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낮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밤에도 움직일 수 있겠죠. 하나님 밤에 움직인다고요? 그럼 얼른 텐트 쳐야 돼요. 빨리 짐 싸야 돼요, 또. 그리고 또 움직여야지.
자, 이제 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구름기둥 머물렀네. 그랬는데 6시간 뒤에 또 움직여. 벌써 짐 푼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싸는 거야. 또 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 구름기둥도 멈췄어요. 이번에는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멈추는 척 했다가 또 움직이시려 그러는 거죠. 그랬는데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계속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짐을 좀 풀어볼까? 짐을 풀자마자 또 움직여.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곳에 머무르더니 하루, 이틀, 1년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겠죠. 저 구름기둥 고장난 것 같아요, 모세씨.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닌데 구름기둥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고장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올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우는 건 충성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면 거기까지 똑바로 달려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똑바로 달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하는 정도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거지. 물론 공부 못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 들고 학교를 마치게 되면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멋지게 달려가잖아요. 일반인이 마라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이 마라톤 하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요, 걷다가요, 화도 냈다가요, 막 즐겁다가요, 기어서 겨우 굴러서 꼴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프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저도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인생을 몇 번씩 살아가지고 조언을 막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처음 달려본 마라토너처럼 그렇게 뛰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때때로 마라톤 레이스를 벗어날 때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네. 그럼 얼른 돌아와서 다시 달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발하고 머무르는 규칙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 이동하는 것과 정착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 4가지 단어를 순서대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성막, 구름, 명령,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기초를 세우고 천막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야 돼요. 시작이 그래요. 준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되고 나면 구름기둥이 와서 우리를 알려줍니다. 가라, 서라, 가라, 서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은 효율성이나 합리성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진짜 합리성이에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 바로 가지 말고 약간 돌아가는 게 너한테 더 좋아. 알았지? 요렇게 돌아가자. 라고 설명은 안 해주시지만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일이었고 이게 가장 선한 일이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합리성은 당장에 분석되고 당장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 안에,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궁극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머무름의 고단함을 견뎌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짐을 많이 받아왔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 주인들이 있었지, 이집트인들 다 내놓으라 그래. 좋은 거 다 달라 그래. 그래서 들고 와, 알았지? 그래서 우리 주인이 부자였어. 그래서 주인이 50kg짜리 금괴를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어요. 받을 때 어때요? 신나죠. 너무 좋지. 이야, 금괴 이걸로 이제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로 집도 사고 수영장도 짓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가서 들고만 다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럼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이 금이야? 아니면 짐이야? 금이 금일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지 이 금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 광야는 어딘지 알아? 여기에 돌 밑에다가 이 금을 좀 숨겨놨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돌아와서 가져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문제는 40년이 걸릴 줄 몰랐죠. 나는 못 들어가고 내 자녀만 들어갈 수 있을 줄 몰랐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봅시다. 50kg짜리 금덩이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킬로예요? 250. 들고 갈 수 있어요? 송아지한테 실었다고 칩시다. 송아지가 힘들어요. 그런데 금을 가지고 있어. 신나겠죠? 그렇게 가고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르래. 머물렀어. 그래서 250kg짜리를 금을 텐트에 넣어놨어. 누가 훔쳐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감춰야 되겠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구름지는 또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50kg짜리 금괴리를 다시 서로 옮겨야 돼. 누가 옮겨야 돼? 옮기는 거. 옮기는 거 소가 이렇게 혼자 옮길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건 말은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그 충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한 인내와 굉장한 일상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충성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순종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노력하는 시간과 인내하는 시간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글만 쪼르륵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 주인이 부자여가지고 그때 좋은 걸 많이 들고 왔어.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짊어진 사람은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온전한 책임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소유와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유함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감당하고 살아갈 때, 충성으로서 내가 맡은 짐을 다 잘 돌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똑똑하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서 10분만 공부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면 50분은 놀고 아빠한테 안 들키게 조용히 놀고 10분만 공부해서 잘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좋은 짐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대충 굴리는 거예요. 대충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1시간만 공부하면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한 것만큼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로 채워져 있어요? TV, 만화, 캐릭터 이름, 캐릭터 나이, 키, 포켓몬 이름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그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생활의 본질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멈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축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찰이에요. 왜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인데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관찰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거예요. 나는 아빠 말을 참 잘 들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아빠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선생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요. 귀마개를 빼며.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잘 들어요 라고 하는 것, 순종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에 전제되는 조건은 잘 듣는다라는 것. 들어야 알 수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뭘까요? 해야 하는 것은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가지 말라 할 때 가는 거예요.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건 뭐죠? 가지 말라 하는데 가는 거예요. 천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올려. 천기 내리고 백기 내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 수 있어요. 성급하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기 올려 그랬는데 백기 올려버리거나 천기 올려 그랬는데 천기 내려버리거나 그러면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에 물이 있어, 하나. 야, 하나님이 맨날 물도 없는 데에 대해서 머물게 하시더니 오늘은 물을 주셨네. 그래서 그 물을 딱 먹었는데 맛이 어때요? 너무 써. 너무너무 써.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모세한테 찾아갔어. 모세의 멱살을 잡고 이 물을 먹으라고 준 거야? 아니, 하나님은 먹으라고 준 적이 없어. 그냥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지. 이걸 저는 먹으라고 안 했는데요? 이걸 먹으라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오라 그랬지 제가 인도한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준비가 필요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던져라. 그리고 나서 먹어. 먹었더니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머물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머물렀는데 돌을 들추면 전갈이 엄청 나오는 자리야. 전갈이 쏘면 벌에 쏘이는 것보다 훨씬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쏘는 전갈들이 엄청 많은 지역에 하나님이 머물라 그랬어. 얼마 동안요? 1년, 2년. 구름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써.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위로일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여서 바치기도 했어.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너희 이집트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나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있지. 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좋은 생각 안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나쁜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대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행을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진짜 좋아하시겠네? 은행을 털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막. 내가 은행을 털 때 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그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양이 구약 성경의 다른 장면으로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예배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에 있는 걸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지도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서 끌고 왔어요. 야, 이거 하나님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조율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아즈와 주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깨닫게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의 꿈속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잘 공부 못할 때에는 또 기억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컨닝 페이퍼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구글의 컨닝 페이퍼를, 챗GPT한테 컨닝 페이퍼를, 유튜브로 컨닝 페이퍼 제작 방법을 검색을 해서 찾아서 성공을 했어. 그래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컨닝 페이퍼 제작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요만큼 해도 언제나 100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차라리 내가 공부하다가 하지 못해서, 하기 싫어서 하지 못해서,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해서 100점이 아니라 50점, 40점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최선을 다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어요? 남들을 속이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자금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충성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맨날 공부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 놀아요. 놀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과 충성을 구하는 마음을 늘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서는 대단한 업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게 대단한 업적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진짜로. 그게 뭔데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수업 시간에 충분히 수업을 듣고, 또 집에서는 여러분이 힘들 땐 쉬어야죠. 아플 때도 쉬어야지. 놀고 싶을 때 놀아야지. 그리고 너무 논 거 아닌가 미안한 마음 들 때 있죠.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상으로 가는 것이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공부할 때 몇 시간이나 걸릴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 공부하고 내가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밤도 새워야 되겠죠. 왜냐면 그걸 끝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끝내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되겠죠. 점점점 조언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질문해야 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는 움직여야 되고, 구름이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움직이는 것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구름이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머물렀던 땅이 너무 좋은 땅이야. 야, 이번에 내가 머물렀던 땅에는 예쁜 호수도 있고 멋진 사진 찍을 만한 곳도 있고 너무 행복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옮겨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구름기둥 다시 여기 올 수도 있으니까 나 여기서 좀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여기에 머물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떠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짐을 또 싸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머물고 가는 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너무도 다양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가라, 그리고 가지 말아라. 그 두 가지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올바른 일이라면 가라, 마음껏 가라, 얼마든지 가라,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라. 그런데 그 안에서 불의한 것, 사악한 것, 더러운 것이 있다면 가지 말아라,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룩한 것과 선한 것과 진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는 우리가 위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힘든 날이 올 수 있겠죠. 가는 것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걸 습관으로 만들지 마세요. 땡깡을 부려요. 아, 하나님 왜 이런 걸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짐 싸야죠. 물론 제일 좋은 모습은 뭐예요? 정말 제일 좋은 모습? 가라, 탑 가면 제일 좋은 모습. 그런데 인간은 제일 좋은 모습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걸 웃으면서 잘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런데 찡찡거리면서라도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왜 저러는 거지? 그래도 가면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을 하더라도 마라톤을 갈 때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는 인생 마라톤 처음 뛰어보는 거라고요. 때때로 잘못된 길도 가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모르잖아요. 볼 때 빨리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완주가 중요하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으로 주어진 트랙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주 선명하게 구름 기둥을 발견하고 불 기둥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를 정리하고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거리, 내가 해낸 일들, 업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일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그럼 아빠는 언제부터 읽으셨어요? 그럼 목사님은 언제부터 읽으셨어요? 저 26부터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전 아직 10년 남았습니다. 그럼 전 할 말 없어요. 근데 일찍 읽으면 천천히 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26부터 읽었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한 번 읽을 때 7번을 푹 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천천히 지금부터 읽으면 그 뜻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미리 순종할 수 있고 더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지 않았던 시간 아쉬웠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아쉬웠어요. 여러분은 일찍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자고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순례자. 네. 우리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세요. 그래야 25kg짜리 금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가는 일에 이 금괴가 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처럼 진짜 중요한 것, 충성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